저희 교회는 저기 보면 사역들을 한번 보여주고 설명하기가 그렇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역하지 않고 저는 담임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면서 아주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20여 명 선교사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의 어른들, 교수님들이나 총회의 어른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시면 거의 대부분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저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잘 안 가도 한국 교회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지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심호하는 이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역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교회밖에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 저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로 사역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뉴질랜드 처음 이렇게 왔는데 저는 관상쟁이는 아니래도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얼굴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이 거울 보고 얼굴에 내 얼굴 마음에 듭니까? 아, 이쁘다, 잘생겼다, 이만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얼굴은 30%는 타고나는 거고 70%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지, 줄 긋는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줄 그으니까 수박 되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오는 교인들이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리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보세요. 진실되게 살아보세요.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그 진실함이, 그 정직함이 얼굴에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얼굴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욕심 많다. 1년, 2년, 몇 년 욕심을 품고 살면 얼굴에요 욕심이 더덕더덕 붙고요. 음란의 마음을 품고 살면 몇 년 못 가면 음란의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관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얼굴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마음 경영이 그래요. 얼굴 경영은 마음 경영이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하죠. 몸이 건강해야 피부색도 좋아지고 화장빨도 잘 받고. 그러나 얼굴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경영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면 그 얼굴에 드러나요. 저는 차를 타거나 어디에 가서 혹시 절에 다니나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러나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선교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아, 내 얼굴에 그런 모습이 비춰주는구나. 감사해요.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 놓고 아들, 딸을 놓고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쟤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얼굴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실력, 그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얼굴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이뻐집니다. 화장빨로 이뻐지는 게 아닙니다. 수술 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쁘면 이쁩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몇 년 못 가서 10년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가져보세요. 10년 가면 얼굴은 반드시 아름다워지고 이뻐집니다. 10년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는데, 이쁜 마음을 품었는데 얼굴이 아름답지 않다. 저 찾아오세요. 책임지겠어요. 반드시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 가지면 그것이 얼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사울 왕은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멸시했던 사람을 품는 그런 아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넓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배려심도 있었고 애국심도 있었고 예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한 그런 유능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언까지 하면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냐 할 만큼 예언하는 그런 신앙심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는 준수한 초대교회의 나라의 초대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화려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인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 노랫말이 뭡니까? 사울을 환영하면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시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같이 사울이 뛰어나요. 가문이 뛰어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준수함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준수해요. 당대에 사울보다 더 준수할 사람이 없을 만큼은 그는 준수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인기도 있고 다 있었는데 시기 질투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무너지는 거 잠깐입니다. 한숨, 석 달만 한숨 쉬면 얼굴은 다 무너집니다. 몸도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마음 잃지 않기 원해요. 한국에 이번에 갔더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강남에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다. 이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소원은 뭡니까?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나의 소원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갖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굴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보느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수박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반 돌팔이 박사는 됩니다. 그래서 접붙임도 할 수 있고 수박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맛이 보입니다. 익은 정도가 보이기도 하고요. 왜? 다 보여요. 그렇지? 수박 껍질만 보면, 빛깔만 보면 당도가 얼마나 단지, 얼마나 이게 너무 일주일 먼저 땄는지, 이게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에 좀 텅 비었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 수박은 보면 눈으로도 봐도 빛깔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눌려보면 탄력이 다릅니다. 두드러 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돌팔이는 이렇게 칼로 찍어가지고 안을 봐야, 속을 봐야 보지만 진짜 수박 전문가는 보면 알고, 두드러 소리 들어봐도 알고, 눌러봐도 알고 다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굴에도 드러나고요, 말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다 드러납니다. 그의 특별히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인격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실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녹음해가지고 하루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굴 경영을 잘하려면 마음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 경영을 잘하려면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지 명성교회에 있어 4년 있다가 인도네시아에 잠깐 가 있어라. 잠깐 가 있으면 좋은 데 준비해가지고 부를 테니까 조금만 가 있어라. 3년만 가 있어라 했는데 21년이 지금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역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울 때, 사역자들이 힘들어할 때 다른 것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어려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일꾼이 많아요.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아세요? 말 때문에 어려운 거, 말 때문에. 혀를 잘못 사용해가 막 사역자를 송곳으로 찌르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은 화살이 되기도 하고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죽이는 칼과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교회에 부흥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독도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마 실력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것, 말 잘하는 것, 그거 잘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세우기도 하고, 사람에게 용기도 주기도 하고, 이 목사님 신나가지고 지금도 교회밖에 모르지만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죽을 만큼 이거 일할 수도 있지만 사역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직자들 놓고 입단속을 많이 합니다. 일은 안 해도 좋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늘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여기에 갈보리 교회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점잖아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인교회는 어디 가도 보면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고 어디 아무리 그런 교회도 가보면은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의 부흥도 되어지고 사역자들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여기에 올 때 이 목사님께 시계가 없나요? 시계가 안 보이네요. 시계 없어요? 말을 안 하시네. 시계가 없냐고요, 여기. 없어요. 예. 제가 있죠. 두 시에, 내가 알기로는 설교가 2시간 딱 마치고 나서요, 나머지는 이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예, 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 목사님에게 나와요. 나머지 듣고 저는 시간 딱 되면은 마칩니다. 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에 가보세요.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심장이, 심령이,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얼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 갖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좋은 마음 가지세요. 좋은 마음 가지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혀를 단속 잘해서 좋은 말 하세요. 아름다운 말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옆 사람에게 하면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예, 예. 그게 보약입니다. 보약.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보약은 뭐냐 하면 좋은 말 하면,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게 달게 되어지고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선한 말 먹이세요.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다. 늘 그렇게 선한 말을 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날 때, 화날 때, 급할 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화날 때. 오늘부터 내가 이제 집사 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되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혀 조심 못하면 아무리 경건, 아무리 예배, 아무리 기도, 성경 달달 외워도 헛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내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해서 내 말을 듣고 은혜 끼치게 하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 조심하면 내일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심장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는 반은 주재원이고 한 절반은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늘 그랬습니다. 그 부자들도 많죠. 난 부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러나 마음은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게 살지만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사모하는, 그렇다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돈은 따라온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혀를 잘 관리하고 마음 경영을 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 경영 잘해서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다윗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마음 경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임마누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여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